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창세기 3장 14절, 24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제가 먼저 읽습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그룹들과 들과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본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사람이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15절에 어떤 존재입니까? 1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는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심입니다.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19절에는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그 이후에 아담에게 흙으로 불순종을 인하여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하십니다. 20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또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입니다. 24절에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또한 지키게 하십니다. 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보겠습니다.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아담은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20절에는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릅니다. 뱀은 또 어떤 존재인가 보겠습니다. 14절에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7절에는 그들이 말씀에는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이렇게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 징계받은 피조물이 종신토록 멸시와 굴욕 가운데 처하는 것은 종종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9편 9절과 이사야 49장 23절, 에레미야가 3장 29절과 미가서 7장 17절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달리 이처럼 뱀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전혀 허용하지 않고 곧바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저주를 내리십니다.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상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는 또한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에 지키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부분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뱀과 비교할 때 우리 인간은 회개하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살짓고 빛쏟아 죽으셔서 사망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내 멋대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과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22절에 생명나무는 영생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영생합니다. 영생할 수 있고 그 길로 직접 가는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영생한다면 인간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70에서 80을 살면서도 인간은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이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또 만들지 않는가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사력과 동성애 등등 온갖 죄악의 소굴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을 피와 죄로 더럽혔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타락한 상태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거룩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누가 그런 기회를 얻고 누릴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칭의가 없으면 안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두 가지 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칭의와 성화 두 가지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는 길 가운데로 허로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씻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러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는 무엇으로 희게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만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의 이 두루마기는 우리의 행실을 뜻합니다. 이 두루마기를 죄로 계속하여 더럽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신령에 참수하며 괴롭힙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나무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장입니다. 12장에서 11절과 1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잠시 끊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까지 끊고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를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살피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행실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세탁하여 씻어내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죄로 인해 예복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을 예수피로 깨뜨려야 합니다. 주여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나에게 뿌려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로 나의 죄를 파괴하소서. 예수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권세 예수의 피의 권세로 날마다 성례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들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 인간의 또한 나약함이 어떤 것인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옵니다. 또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내 힘으로 또 걸을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 수많은 하루의 일과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었는지 그 세세한 것들을 다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못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때로는 이웃을 위해 나의 시간을 모두 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 낭비가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임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사시는 방식을 닮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누군가 외로운 오솔길을 걸어갈 때 용기 내어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하소서. 나의 가는 길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